오늘 은과 금은 얻거니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Constantly in prayer. 지난번에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 받는 큰 체험을 하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의 숫자가 늘어났대요. 그들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의 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한 사람,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는 나이가 한 40여 세가 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가 있으니까 누군가 도우미들이,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그를 날마다 메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도록 그렇게 해준 그런 사람이에요. 두 사도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걸 줄래나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그날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그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번은 중세의 대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의 대성당을 방문했어요. 대주교와 이제 인사를 나누고, 대주교가 아주 큰 신학자가 왔잖아요. 교회를 방문한 거잖아요. 교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화려한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퀴나스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가난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또 말할 수 얻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현상, 이 숫자는 부흥한 것 같은데 본질,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걸 풍자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다 옛날 얘기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때나 그랬지, 옛날에 한때 그랬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면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문에 한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가 새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극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개인이 정말 예수 만난 후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거, 그런 간증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난 시간을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9시. 유대인들은 아침 6시 이제 해 뜰 때부터 저녁 6시 해질 때까지 12등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3시, 9시, 6시. 6시는 그러면은 뭐예요? 정오지요. 그 다음에 9시. 그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아주 가장 바쁘고 분주할 때예요. 소위 러시아워예요.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분주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시간을 그 시간에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뭐가 제일 많냐면요,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 안 오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빴어요. 네. 그러면서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죠.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쁜지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전도자가 한 기업의 사장님을 꼭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꾸 거절당해요. 비서실에서 막아요.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한다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비서가 가서, 사장님,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들여보낼까요? 그랬더니, 예수? 야, 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안 보여? 그저 어디 사이비 같은 전도하는 사람 날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거야? 당장 돌려보내? 그렇게 말했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사장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비서실을 경유하지도 않고 사장실로 곧바로 들어가 그 사장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이 인상착의는 검은 옷에 검은 갓을 쓰고 얼굴에 허연 분칠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보던 저승사자. 죽음은 예약도 없고 노크도 없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데리고 가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바쁘다는 핑계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당신 교인 하나가 아직도 젊은데 돌아가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그렇게 좀 쉬라고 그랬는데요, 하루에 일당이 1,000불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기술자인가 봐요. 근데 그냥 일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뭐 여유도 있으신 분인데.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포기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바쁘다는 핑계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쁘게 살지만 그래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뭔가요?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직장에서 나를 자를 권한이 있는 사장님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분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한 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일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나의 모든 걸 걸고 드리는 헌신이에요. 내 인생 걸고 저 피안을 얻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시간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일부라도 드려야 돼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쓰고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리는 거, 내 여가를 위해서 다 쓰고 시간이 남네, 주님 만나볼까? 사랑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 우리 친구 하나는요, 텍사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쉬지 않고 26시간 운전해가지고 여자 만나러 가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내 시간의 일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실천하세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와 기도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와 같은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희가 요즘 제가 퇴직을 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못하다가, 근데 그분 두 분들은 느끼지 못하시는데요, 우리 두 부부가 오면서 그랬어요. 아니 어쩐지 두 분이 너무 갑자기 친해지셨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게 돼요. 우리 이민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한인 2세들이 탈선을 하고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갑니까? 이거 다 가정 문제예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라고 이래서 자식 서포트 하는데 저놈은 저거 내 마음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나 자식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아요. 돈 버느라고만 바빠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 부모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물려준 부모보다 기도를 남겨준 부모가 더 오래 사례받고 감사를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사도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또 인간이 이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나의 집으로 바친 이 장소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너를 만나주마.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해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난히 시온을 사랑하는 자 복되도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간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되도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시온, 이게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먼 땅으로 왔어요. 낯선 땅으로 이주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수개월 항해와 고생 끝에 많이 죽었어요. 결국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그들이 지은 첫 번째 건물이 뭐였냐면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였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지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요람이 되는 이 교회가 그들의 주거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그들의 2세 교육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의 조상들이 꼭 청교도만 있었나요? 아니요. 범죄자도 있었고요. 황금을 찾아온 자들, 정치적인 간섭을 피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 한탕 얻기 위해서 이 땅을 개척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후예가 될 것인가? 이 미국 땅에서 사는 우리가 누구의 후예가 될 것인가? 나는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그 신앙을, 그 유산을 물려받는 그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식민지 정복자들의 그 탐욕을 물려받을 것인가? 여기는 기회의 땅이고 한탕해서 내가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산다고 다 청교도의 후예는 아니지요. 교회에 있다고 다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안진뱅이가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 스스로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구걸로 생명을 연장해야만 했던 사람, 수치와 멸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이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시장동에 가면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 여기를 고무로 감싸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하신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은 원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운명이 이 안진뱅이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류 과학의 총알이라고 불리던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됐을 때, 여러분, 그때 미국이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이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고장의 확률은 0.001%, 이거는 수학적으로 제로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제어하는 인간 과학의 총알이라고 자랑하며 이걸 쏘아 올렸는데 72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모든 승무원이 다 죽었어요. 그 이후로는 우주왕복선 쏘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75초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현대 과학의 한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착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문마다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성전에다가. 그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존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오늘도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등에 지고 내가 내 운명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구걸하다가 가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거지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복되는 생존의 투쟁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시지푸스가 무거운 돌을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이 또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지고, 또 거기 가서 그것을 낑낑 매고 올려다 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지는 저주받은 운명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기웃거리는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데도 정착하진 않아요. 그냥 기웃기웃해요. 여기 뭐 있나? 저기 뭐 있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디에 좀 나은 인생이 있을까? 결국은 종교도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되죠. 뭐 허무한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교회 와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사도들과 같이 말할 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에게 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형제여, 우리가 사실 돈도 좀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네요. 그대에게 그러나 필요한 거는
몇 푼의 동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걸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걷는다면 안진뱅이라고 하는 수치와 모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 몇 푼 준다고 해봐야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당신의 현재 상태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은과 금을 얻어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예요. 어떤 분이 신분 문제로 고생하다가 변호사 잘못 만나가지고 10몇 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대요. 그 영주권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라고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마음을 졸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요. 꿈을 품고 유학을 와요. 그들은 석사 과정만 하나 무사히 마쳐도 한이었겠다 이러고 왔는데 석사 끝나면 박사 하고 싶지요. 박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사만 받아도 내가 소원이었겠다. 그런데 박사 받고 나면 자리가 없네요. 그래 포닥하면서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자리 찾다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행복과 평안이 어디 있나? 평생 문제를 안고 사는 거지요. 안진뱅이가 말이죠. 그날 1불짜리 하나 받았던 아니면 그날 횡재해가지고 10불짜리 받았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그가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멸시하거나 수모를 주지. 근데 그는 너무나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걸하던 거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환자예요. 누구나 장애인이에요. 죄에 병든 영적인 안진뱅이들, 정신적인 안진뱅이, 무언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영혼, 돈 때문에 은과 금, 결국은 은과 금, 생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안진뱅이, 부자유한 인생들, 무언가 보람 있는 삶도 살고 싶고 진정한 사랑도 얻고 싶고 삶의 의미도 찾고 싶지만 동시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양가 감정, 앰비벌런스라 그러죠. 양가 감정이 뭐냐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양다리를 걸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인생이지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안진뱅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자 안진뱅이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가 아닌가? 구걸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될까 교회를 찾아와요. 작은 교회는 부담이 돼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큰 교회 가서 어떤 그런 익명성에 좀 묻혀서 내가 너무 많은 책임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선교나 또는 봉사 이런 사역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곧 거기서도 실망하고 말지요. 왜 그럴까? 우리가 속으로 바라는 게 천국의 영생이 아니라 세상이 구하는 은과 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의 이 목마르고 내면의 깊은 갈증과 허무함과 또 이런 외로움과 이런 지친 영혼에 안식을 주고 해답을 줄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이 해답을 깨닫고 영혼의 평화와
구원의 문제, 인생의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어주시는 거죠. 쿠바 선교사이신 김기현 목사님이 잠깐 가깝게 지내는 분이신데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수도인 아바나에서 차로 3시간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까르데나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더럽고 열악한 그런 곳에서, 거기 한인 후손, 한인 4대 5대 되는 그런 후손들이 거기 산대요. 쿠바까지 간 거야, 어떻게 해가지고. 피가 뭐 25% 섞였다, 15% 섞였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 족보가 다 있대요. 그분들을 전도하며 함께 살며 그들을 위해 사역합니다.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전도하면 바로 추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한글학교 또 수지침 이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 아주 그냥 한국에 관심들이 많대요. 그렇게 좋아하고. 당신은 의사도 아니고 비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난 돌팔이에요. 여러분, 나는 의료인 자격도 없고 그러나 이게 취미 삼아 배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침 놔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손바닥에 침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셔가지고 이제 몸에도 침을 놓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데 수많은 병들이 낫더래요.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요. 뭐 무슨 병. 한 번은 정말 걷지 못하는 분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을 걷지 못하던 분이 왔는데 그분한테 정성껏 치침을 놔드렸는데 그분이 걷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다리에 뜸을 뜨고 침 놓은 자리를 사진을 찍어서 딸한테 보냈어요. 딸이 이제 의사한테 가서, 한의사한테 가서 이거 좀 물어봐라. 아빠가 이렇게 침을 놨는데 제대로 놓은 건지 좀 물어봐라. 근데 한의사가 보더니 4군데 혀를 놔야 되는데 1군데밖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걷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사람이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거구나. 그 당시에 바울이 의사도 아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겠구나. 똑같이 어디 돌팔이라고. 하나님은 종종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요. 의사가 가서 고치면 그건 의술이 빛나지 예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술도 아니고 약물도 아닌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갔더니 선교지에 가서 그 영혼들을 품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여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는요, 믿음이, 본인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선포하는 자의 그 믿음으로 말이죠, 병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술이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고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 저 아프리카나 남미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은혜 받으러 이제 교회도 방문하고 우리 꼭 인사드려야 될 분. 근데 우연히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그 부흥회에서 저희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강사님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장애인이 많대요. 한 번은 설교하는데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데 나도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못하는 영어 가지고 말이죠, 뭐 silver와 gold I do not have, what I have I will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대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실제로 기도해서 심정지된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난대요. 그 선교사님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해도 뭐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LA 같은 데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 유사 의료 행위로 수를 당하죠.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도 못 받으셨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길 바라요. 안진뱅이 인생이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체험과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속히 가는 우리 인생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참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